함께 말씀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일들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을 제가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날마다 강단에 설 때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저 또한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시대입니다. 돈을 두려워하죠. 권력을 두려워하고요. 그래서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거기에 이렇게 비유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주인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도 말씀 앞에 서면서 그 두려움으로 섭니다. 하나님, 제게 이 말씀을 따를 힘과 능력이 없어요. 오늘 노래했죠? 나의 힘으로는 주를 따를 수 없다. 나의 힘으로는 주의 말씀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시작점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없다. 그러나 할 수 없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할 때 내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의 길 대신 주님을 내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도우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게 기름 부으셔서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또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여러분도 거기 회중석에 있고 저도 그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을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 계신 것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주님을 믿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사는데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니,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고 절망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깨닫게 하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는 우리 대표님 오셔서 복음은 받는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 전해주셨고 그 전주에 베드로의 이야기 기억나시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제자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도 그 이야기 연장선에 조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좀 몇 주 돼가지고 기억을 잘 하실까 모르겠는데 마태복음 16장이었죠. 16장에 그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나이다. 그 고백과 함께 어떤 일이 있었죠? 내가 교회를 그 위에 세우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놀라운 약속을 받은 거죠. 그러자마자 직후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할 때가 됐구나 하고 고난받을 것과 죽임당하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유명한 베드로의 항변이 나오죠.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결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가 어떻게 되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제자였다가 칭찬받는 수제자였다가 졸지에 사단의 위치로 떨어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이 유명한 16장 24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베드로가 듣고 얼마 뒤에 실제로 이 일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한 일이 오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그날 밤 그 유대인들과 그런 병정들이 자기를 잡으러 오던 그날 밤에 있었던 일들이 누가복음 22장에 아주 길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펴놓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 펴놓고 같이 함께 말씀을 찾아가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은 그 6월절 식탁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식탁 준비한 다음에 유다가 배신을 하죠. 6월절 준비하면서 최후의 만찬, 우리가 아는 성찬식이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결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기도하시죠. 습관을 따라서 마지막 기도하실 그때 그 기도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로 유다가 와서 잡아가는 거죠. 유다가 어떻게 잡아갔죠?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저렇게 식사하시고 난 뒤에는 기도하러 가실 걸 알고 그리로 온 겁니다. 참 비극적인 일이죠. 제자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예수님과 늘 같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알았고 그리로 잡으러 데려갔던 것입니다. 자, 이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54절에 나오는 거죠. 54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은 끌려가시고 베드로는 따라갑니다. 자,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도망갔죠. 과연 베드로는 베드로입니다. 다 도망갔는데 끝까지 지금 따라가요. 근데 여기 지금 따라가는데 하나 그 형용사가 하나 붙어 있죠. 어떻게 따라가요? 부사인가요? 정확하게. 예. 어쨌든 멀찍이 떨어져서 어떤 간격을 두고 따라갑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적정한 거리를 두고. 자, 이겁니다. 베드로의 위치 선정 이거예요. 평소에는 어떻게 있었죠? 베드로의 위치는 어디였죠?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 예수님이 박수 받았을 때 같이 옆에서 박수를 받았던 그 베드로가 지금은 거리를 두고 떨어져 따라갑니다. 안전한 거리를 두고. 영광은 취했지만 그 고난은 함께 받고 싶지는 않은 거죠.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다 그렇죠. 제자는 따르는 자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따라가는 자인데 따라서 움직여요. 그러나 따른다고 다 제자입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에 같이 왔어요. 무리지어서. 그러나 자기의 필요를 따라만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다 했다고 생각되는 순간 돌아가는 거죠. 빵을 따라서, 기적을 따라서, 내가 나한테 뭔가 떨어질 거 없나 그렇게 왔다가 많은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그들이 무리예요. 지금도 그 무리가 교회 안에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적지만 제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계신 분이 지금 주님을 따르고 계셔 모였는데 어느 위치에서 따르고 계십니까?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면 이처럼 불안한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긴 가는데 여차하면 발 빼야지 그러고 가는 거죠. 요즘에 사랑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연인들도 힘들어요. 왜요? 헤어질 준비를 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들이 쌓이는 거죠. 어느 때 가면은 더 이상 힘들 거예요.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를 안 해요. 혹시 하나요? 아직 못했죠? 빨리 하세요. 네. 왜 안 하냐면 아직 그 호적에 올라가기 전에 결정 나기 전에 빼면은 이게 이름이 안 남기 때문에 좀 살아보다가 한 1년쯤 있다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꽤 돼요. 왜요? 불안한 거죠. 이러다가 여차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 이거 평생 내가 그럴 수 없지. 내 인생을 이렇게 할 수 없지. 우리 어르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상상도 안 되는 일이죠. 얼굴도 모르고 옛날에 결혼했는데 잘. 우리 문 집사님은 연애 결혼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그 시절에 이미 벌써 그러나 우리 윗세대들은 실제로 그런 거거든요. 모르고도 그 결혼해.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다 재보고 생각해보고 그런 뒤에도 약간 살짝 걸쳐놓고 사람도 그렇게 하고 모든 관계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회생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혼할 생각을 하는 부부, 그만둘 마음으로 다니는 회사, 언제든지 발 뺄 마음으로 함께한 공동체, 나의 유익과 재미없으면 그만둘 지금 제가 아이들 가르치는 합창단, 무지개 합창단의 어느 아이들의 구성원들이 그겁니다. 재밌을 때는 하고 재미없을 때는 언제든지 그만두고 둘 중에 하나가 겹치면 항상 합창단은 제일 나중에 그리고 학원. 얼마 전에는 갔는데 어떤 친구가 따로 와서 제가 오늘 먼저 가겠노라고 말을 해고 갔어요.
그 친구는 굉장히 괜찮은 친구입니다. 말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왜 가려고 그래? 그랬더니 학원 때문에 그래? 아니래요. 학원 숙제를 못해서 숙제가 가려고 먼저 간대요. 그래 가라. 내가 그 일산까지 가는데 참. 네, 이 초라함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나름 재밌게 해주려고 저도 애를 쓰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재밌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합창단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가지는 이게 유지되려면 어떤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어떤 일이 있을 때 조정을 하고 이건 좀 빼고 근데 얘네들 어떤 애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음악회 가기 한 달 전에 와가지고 하겠다고 계속 그러더라. 걔가 지금 또 안 와요. 요즘에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무대에 서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그럼 걔네들은 왜 그러냐?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너 손해보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손해보면 안 돼. 그걸 어릴 때부터 아주 마음 깊숙이 새기고 돌에 새기듯이 그걸 새겨요. 넌 손해보면 안 돼. 빠지라는 거죠. 너희 주변에 장애우나 우리 친구들 중에 좀 불편한 친구들 있으면 가서 막 컴플레인 하죠. 불평하죠. 그 마을에 장애인 시설이라도 들어온다 치면 못 오게 하고 막 플래카드 붙여놓고 물러가라. 왜요? 집값 떨어지니까. 나의 이득과 관련 있는 것은 가지만 관련이 없는 것은 바로 발 빼는 거죠. 머리를 쓰는 것 같은데 뭔가 유익을 구하는 것 같은데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세요. 모두가 불해요. 모두가 쇠어됐고 모두가 외롭습니다. 이게 지금 도시 문명입니다. 내가 혼자서도 누구 의지하지 않고 잘 살아보려고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았지만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이전의 공동체들은 그렇지 않았죠. 그냥 하나님을 빼고도 뭔가 이렇게 어떤 끈끈한 것들이 있었고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봐야 되니까. 좀 불편해도 그냥 같이 가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확 해버리고 안 봐버리지 뭐. 안 보면 될 거 아니야 이제. 그런 거죠.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함께함을 모르고 함께 책임지는 것을 잃어버리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헤어지게 될까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아예 안 만납니다. 그렇죠?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두려워서.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하는 것이 너무 외로워요. 상처로 인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느 교회 가서 헌신하기가 두렵습니다. 왜요? 이미 너무 많은 상처들을 경험했어요. 목사 때문에 상처받고 주변에 있는 그 성도들 때문에 상처받고 믿었던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선교지에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선교지 갔다가 그곳에서 상처받은 거예요. 돌아오고 이제는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심하게 하나님과 멀어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든 더 가까이 다가가면 우리는 실망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거든요. 그가 믿었던데 그 사람은 안 그럴 거야? 아니요. 가까이 가서 살아보면 돼요. 저요? 가까이 있어보면 알아요. 진짜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간인 거거든. 그래서 그러면 안 가까이 갈 거예요. 관계하지 말 거예요. 관객이 있고 선수가 있죠. 무리가 있어요. 축구 선수들 있으면은 관객들도 같은 편이 막 응원하다가 지면 비난으로 바뀌죠. 선수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순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획 돌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사람의 일입니다. 근데 오늘은 지금 가까이서 따랐던 제자들에 관한 얘기예요. 베드로. 그는 관람석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따르고 그 희노애락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 둘 것이 없었습니까? 베드로도 머리 둘 것이 없었어요. 사실 베드로는 집이 있었어요. 그러나 두고 예수님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함께 했습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밀을 쓸어 먹을 정도로 가난하게 지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함께 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지금 재판전까지 따라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거꾸로 이제 그 어려움 앞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일을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마음이 냉담해지게 되고, 이것이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가까이서 있었던 사람들. 너무 크게 실망한 거죠. 다시 한번 잠깐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55절부터 57절까지 보면은 한 여정이 나오죠. 여정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그 사람이랑 같이 있었지. 자, 지금 그 이스라엘 지역에는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한 800m가 넘는 고지대라서 해 떨어지면 굉장히 추워져가지고 모닥불을 피웠고, 베드로는 이제 모닥불을 녹이려고 들어갔죠. 몸을 녹이려고 들어간 그곳에서 그 모닥불 때문에 자기 얼굴이 들켜집니다. 너가 함께 있었지. 그때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몇 번이요? 3번. 베드로는 이렇게 멀찍이 따라가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리를 두고. 그러나 그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뜻밖의 곳에서 어떤 한 여자가 와서 너 같이 있었지? 이런 젠장. 여기도 아는 사람이 있을 줄이야. 내 얼굴이. 아이 진짜. 일단 처음에 그럴지도 몰라. 좀 추워서 그냥 불 좀 쬐라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또 와서 시간이 꽤 있었던 거예요. 계속 밖에 저 여자가 분명히 맞는데 또 와서 또 말합니다. 아니야, 나 그 사람을 몰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지만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그렇게 적정 거리를 유지하고 따라갑니다.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죠. 야, 예수를 믿긴 믿지만 곱게 믿어라. 적당히 믿어라. 좋은 말이지만 그 뒤에는 이 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의 떡을 먹고 그 유익만 챙기고 고난을 피해가려는 거죠. 오늘날 퇴색된 복음주입니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가면 사실 위험하고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더 가는 것은 좀 위험한 상황이니까. 상처가 될까봐 두려워서 사람과의 거리를 두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생각하는 안전지대입니다. 그러나 이 안전지대는 사실 안전한 지대가 아니고 두려움의 지대입니다. 안전하지 않았던 거죠. 지금 들켰거든요. 보이는 곳이었어요. 아까 잠깐 말했던 상처가 될까봐 두려워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또 거절받을까봐 두려워서 친절합니다. 계속 친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사실 두려움의 지대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안전하겠지, 이렇게 하면 거절받지 않겠지. 어떻게 잘하냐면 제가 저의 얘기 때문입니다. 자기만의 성을 쌓아갑니다. 안전지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안전지대가 아니라 두려움의 지대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그곳에서. 정말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이 섰습니다. 사람들은 다 저쪽 뒤에 숨어 있었어요. 안전합니까? 시간 문제입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죠. 도시 문명을 사는 우리들 어디가 안전합니까?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두려움으로 성을 쌓았어요. 거리를 조정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상관하지 않는 거죠.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나도 너 건들지 않을 테니까. 이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통제하기 좋게 만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면 안전해집니까? 과연 그럴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인생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이쯤은 되겠지 하고 왔는데 그 여자가 딱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표현이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여자요. 그 여자가 인생에 옵니다. 내 뜻대로 안 되게 하는 일들이 오는 거죠. 이쯤 되면 안전해야 되는데 안전하지 않게 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관계 아무리 조심해 보십시오. 어디서 터질지 모릅니다. 상처 주고 상처 받게 돼요. 갑작스러운 사건들이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생겨납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려고 합니다.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안 돼요. 겉으로는 좋은 이미지를 하지만 이 안으로는 계속 죽어갑니다. 그리고 겉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내가 죽어가는지. 그러다 어느 날 죽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거나 아니면 떠나버리거나 그냥 조용히 말없이.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의 성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실패가 우리를 죽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죽이는 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죠.
자, 우리는 걷다가 우리 아이들 걷다가 넘어지잖아요. 넘어져도 막 절망 울면 울지 않잖아요. 그냥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이 이게 사람입니다.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죠. 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고 가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죽은 상태인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두려워서. 도시 문명이 발달할수록 하나님 없이 안전하라고 수많은 각종 장치를 해놓지만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돈, 보험제도 안전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이라는 겁니다. 내가 통제하면 안전할 것,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통제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그 일들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리 보험 들어놔도 소용없어요. 보험은 들어놔도 내 죽음은 막을 수 없습니다. 시편 12편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두신 곳이 안전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지대입니다. 인간 소외의 시대, 두려움으로 삼켜버리라는 그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안전이에요. 말씀의 방패가 우리 안전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이 나올 때 이렇게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가만히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전쟁 용어입니다. 요새가 어디 있어요? 싸움터로 나가는 겁니다. 싸움에 요새가 있는 거예요. 싸움 그 자리로 나가는 것이 우리 오히려 안전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어요. 이것이 우리 안전입니다. 싸움 현장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안전이에요. 주님이 두셨다면 그곳에 있는 것이 우리 안전입니다. 2차 대전 때 최고의 비행사, 그러니까 최고 많이 격추를 했던 그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는 원래 눈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그 비행기 정비하는 사람이었대요. 나중에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그가 운전을 하게 비행기 조종을 하게 됐고 가장 많은 적들을 격추시켰습니다. 그가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은 두려움이 없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나가 살 수 있었습니까? 그가 한 말입니다. 용기란 당신이 두려워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용기도 없는 것입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렵지만 하는 거예요. 그게 용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주셨다는 걸 증명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상황들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용기를 증명할 기회입니다. 용기를 증명하는 건 주신 거예요. 용기를 내시면 됩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안전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이 왕궁이라도 망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 큰 엄청난 왕궁을 쌓아 바벨론 성 도저히 깰 수 없는 그 성을 만들어 놓고 있어도 누군가는 그걸 깨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비밀통로를 알아서 고레스, 키루스 2세가 들어가서 다 쳐버리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왕국이라도 요즘에 지금 장애동 위쪽에 있어서 시스템을 잘하는 도둑놈들이 못 들어오게 완벽한 시스템을 딱 해놓고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안전합니까? 그 안에서부터 터져나올 수 있거든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가 어디 있든 것이 아무리 모든 장치를 했고 왕궁이라도 메가시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없는 그곳이 벼랑 끝입니다. 한 발짝만 떨어져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지켜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돈, 집 있으면 있을수록 불안한 거죠. 또 지켜야 될 것이 있으니까. 더 가지려고 하지만 더 안전을 보려고 뭘 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안전합니다. 우리는 언제 안정감을 느낍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을 때, 내 마음대로 한다고 느낄 때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안정감을 느끼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으면 안전한 것 같습니까? 그럼 내가 통제할 수 없으면 안전하지 않습니까? 가장 안전한 곳은 선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겁니다. 제가 그 아이들 키우면서 이제 같이 많이 놀았는데 지수가 어렸을 때 이렇게 한 손에 올려놓고 이렇게 서게 하는 걸 했었어요. 해보신 분들 있죠? 이렇게 사진도 있는데 이렇게 못 찾아서 찾다가 보여드리려고 그러다가 딱 서놓고 이렇게 물그릇을 서는 건데 잘했어요, 어릴 때는. 근데 어느 순간 얘가 좀 큰 다음에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빠를 그냥 완전히 믿을 때는 그냥 했는데 자기가 이걸 보면서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못 일어서요, 이거 다리를. 애들 막
이렇게 뒤로 맺혔다 옆으로 맺혔다 막 애들은 위험할수록 자기가 통제 안 될수록 좋아해요. 막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좋아해요. 통제가 안 되는데 좋은 거예요. 막 신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아빠를 믿는 거예요. 자, 우리는 왜 괜찮습니까? 내가 통제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통제가 안 돼서 내가 두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두려워진 겁니다. 한번 통제 아래 들어가 보십시오. 안 돼요.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가 통제 못해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 일이 뚝 떨어져도 왜요? 왜 괜찮습니까? 아버지가, 선하신 아버지가 허락하신 일이거든요. 아, 내가 지금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잘하실 거예요. 믿고 가는 거거든요. 이 믿음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거지. 이 믿음이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게 하고 내가 모든 조처를 다 해놓고 내가 조절할 수 있다고 그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용기는 그래서 주님과 연결된 것입니다. 이미 주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31절 윗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었는데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배신할 것도 다 알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은 믿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셨고 나중에 네가 돌이켜서 형제들을 굳게 할 것까지 다.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정말 처절하게 실패했죠. 그러나 그 실패가 그 인생 전체를 망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나갔던 겁니다.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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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믿지 말고 네 생각 언제 변할지 모르잖아요.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네 감정을 믿지 말고 수도 없이 바뀌는 그 환경에 너의 근거를 두지 말고 변하지 않는 나에게 근거를 둬라. 내가 너의 유일한 안전이다. 네 생각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무리 네가 머리 굴려봐라.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무리였다면 그냥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베드로였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제자였기 때문에 주님을 한번 따라보기 원했기 때문에 오는 답답함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거예요. 따라갔던 거죠. 두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그냥 이 베드로의 두려움이 뭐였냐면 자신의 실패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잡혀간 거예요. 내가 믿었던 그분. 내 생각대로 안 된 거죠. 충격에 빠진 겁니다.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거리를 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왜냐면 내 생각대로 절대로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했던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믿는 이들에게 주님을 따르다가 우린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합니다. 처음에 성막을 지었죠. 성막. 하나님이 직접 그 식양을 주셨고 그 출애굽기에 보면 그대로 되니라 계속 나옵니다. 모세가 말하고 명한 그대로 지어진 그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깁니다. 충격 그 자체였죠.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찾아왔죠. 나중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하나님께 식양을 받아서 그 식양대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아주 다 금까지 다 빼서 녹여버렸어요.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망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아십니까? 그때 그 이스라엘 성전이 망하는 것을 본 그 세대 가운데 다니엘이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일어났고요. 느헤미야가 일어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고 구조는 성전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밖에 보지 못했죠. 그러나 이 멸망으로 인해서 그들이 시선이 넓혀집니다. 아, 하나님은 여기 성전에만 거하지 않으시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안전이구나. 그래서 그들의 생각의 지평이 넓혀집니다. 그리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 안전은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관계한 그분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구경꾼들은 모르는 가까이서 주님을 따랐던 제자였기 때문에 오는 실망과 아픔, 충격, 그리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오늘 우리가 느끼고 있는 두려움인지 모르겠어요. 주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전에 내가 믿던 모든 것들이 그냥 그 10년 뒤에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이게 우리의 인간의 실존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를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지금 거리를 두고 따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어디서요? 예수님의 눈앞에서. 자, 보십시오.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6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완전 잡아떼는 거죠. 이렇게 난 이 사람 너가 함께 있었지? 막 그러니까 나는 네가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들린 거죠. 읽겨봅니다. 그리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저쪽에서 막 진짜 모욕을 당하고 계셨던 거죠. 뺨 맞고 침 뱉고. 그리고 베드로가 목소리가 커졌던 거죠. 나는 모른다. 그때 예수님이 돌아보신 겁니다. 보이는 거리에 있었던 거예요. 눈이 맞췄겠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지금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한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한 거죠. 3번이나. 그리고 주님의 눈앞에서 말하고 있는데 보신 거거든요. 그 눈빛을 경험하신 일이 있습니까?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그럼 나옵니다. 그 다음 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주님 얼굴 딱 마주치자 생각난 거예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닭 울기 전에, 그날이 가기 전에, 1년 전에 했던 말이 아니고 한 달 전에 했던 말이 아니고 오늘, 그때 말했죠. 내가 안 그런다고. 그분이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야, 이 자식아, 네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냥 보셨어요. 다음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밖에 나가서, 다른 번역에는 한없이 울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현장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주님이 눈앞에서 무너진 거죠. 두려웠고 힘들었던 겁니다. 어느새 내가 거리를 두고 있는 거죠, 주님과. 용기를 내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 상황들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낼지도 모르겠고,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냥 우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냥 울었습니다. 한없이 꺼이꺼이. 다른 번역에는 비통하게 심히 비통하게 울었더라. 그렇게 넘어진 상태, 그것이 우리입니다. 인간의 실존이죠. 이것이 우리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나와 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난 네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주님 오셔서 묻습니다.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 나 안 사랑하지? 이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눈빛을 베드로는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모욕받으시면서 나를 바라보셨던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의 삶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면 용기를 가질 수 있게 있을 것 같습니까? 돈이 좀 생기면 용기를 낼 수 있습니까? 어떤 힘이나 권력이 생기면 용기를 낼 수 있습니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린 더 두려워지게 됩니다. 더 많은 벽을 쌓게 되고 더 구석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그 근원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원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불났습니다. 어린애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들어가요.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나 내 자식이 거기 들어가 있다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우리를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요한 1서 4장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8절 19절. 요한 4장 18절 19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보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 생명이 있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첫 번째 열매. 어떻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어떻게 모든 것을 바라고 우리에게 그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베드로가 그때까지 몰랐죠. 그 두려움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용감한 전사가 되어서 죽인다고 해도 떨지 않고 두드려 맞고도 또 바로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사도가 됩니다. 어디서 저런 용기가 나왔는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 사랑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랑을 다시 만나고 그 사랑 위에 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도시 문명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척한 이 시대에서 어떻게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돈도 아니고 좋은 집도 아니고 능력도 아닙니다. 바로 이 사랑 안에 거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넘어짐도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찌질하게 울었던 그 나의 약함과 악함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그 위에 서서 나가는 거예요. 함께 갑시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주님 나를 도우십시오. 내가 또 넘어집니다. 주님 맞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힘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으니 주님 나를 붙잡아 인도해 주십시오. 한 걸음 더 나가기 원하고 또 내일 한 걸음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내 앞에 있는 이 일이 나를 향한 저주가 아니라 나를 향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나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두려움 하나 갖추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못하게 돼요. 그러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천지를 만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저를 오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사랑을 행하는 겁니다. 사람인 저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땅 가운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나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 말은 나 주님의 그 사랑 없이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사랑 없이 못 삽니다. 관계적인 존재예요. 아무리 독립적으로 자기가 보려고 해도 사랑받지 못하는 그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죽어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신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하고 잠잠히 너를 바라보고 있다. 그 주님의 시선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바라봤던 주님의 그 시선,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님의 그 시선은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등지고 있어 못 봤을 뿐입니다. 그 사랑의 눈길을 고개를 들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겨서 어떤 대단한 헌신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사랑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안전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 우리가 당당히 이 땅 가운데에서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증명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능력, 그 생명의 능력을, 그 생명의 열매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그 열매의 이름이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 내 안에서 일하십시오. 내 삶을 통하여 그 열매를 맺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곁에 두신 지체들을 사랑하며 우리 다음째를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 성을 깨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온 세상에 가득한 우리 삶에 가득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앞에 찾아온 그 일들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